베들레헴아, 정말 너희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가 작은 자지만 거기서 모든 현장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미가서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그때 어디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겠느냐라고 헤롯 왕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그 구약 율법의 그 석학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베들레헴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 사람들도 별로 관심도 주지 않는 그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예수님께서 바로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작고 작은 우리 생각 속에, 작고 작은 우리 스케일이지만 우리 가정 속에 임하셔서 복음화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같이 구약의 예언, 이것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2부 때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만, 잠깐 우리들이 구약에 성취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축복을 오늘 확인하고 우리 이번 한 주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들어와서 아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다가 한 소리 했습니다. 사실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지금 사실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임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꽃으로 받으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기쁘냐 했었습니다. 어떤 우리 중직자 임직 받으신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임직 받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한데 꽃을 단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직을 하시는 우리 안수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이게 꽃을 다는 거는 좋지만은 임직하는 우리들이 왜 꽃을 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꽃을 다셔야 됩니다. 왜 꽃을 달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꽃 같은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꽃으로 여기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꽃을 다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정말 꽃 같은 예물입니다. 향기로운 예물들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정인으로 그리고 서밋으로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비록 몸은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힘들지만요, 몸이 아니라 제 속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임직자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참다운 복음화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교회와 부족한 주의 종인 저까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교회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미가서 말씀이 희한하게 맞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 그 뭔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이사야 60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작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 언약으로 가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게 작은 자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그렇다면 우리가 임직자가 아니라도 우리 현장에서 이런 언약은 분명히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 자그만 우리 사업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나의 모든 일들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가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중직자가 되면은 다른 지역의 LA나 이런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차를 사드렸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정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화, 말씀 성취를 진짜 붙들고 있느냐? 제가 일부러 아주 큰 대조를 일부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진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섬기고 있느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진짜 말씀 성취,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에 진짜 생명을 정말 걸고 있는가? 말씀 성취를 걸고 있지 않는데 다른 걸 한다. 그러면 가장 힘든 중직자입니다. 가장 괴로운 중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성취를 따라서 정말 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로서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죠. 진짜 말씀 성취,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응답을 정말 따라가는 증인, 이 증인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 과연 어떤 곳이냐,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가 작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이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달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갑하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건넌 그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밀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다른 산들 위보다 그보다 더 높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이고요. 그는 구약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미래 비전입니다.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조그만 산, 조그맣게 보이는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15개국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3,000명, 5,000명이 복음 듣고 헤롯 성전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다른 산들보다, 다른 영적인 어떤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들, 헤롯 성전같이 위대한 어떤 정치인, 엄청난 경제인, 이런들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죠. 그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237 사람이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크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통해서 237 사람이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방 사람들이 진짜 해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거기서 지나가면서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러서 그의 도를 우리가 듣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도를, 길을, 해답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해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현장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 속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 거기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마귀와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 이거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도록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싸우는 거, 전쟁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게 만들 것이다. 영적 서밋이 일어나면 전쟁이나 싸움이 필요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진짜 해답이다. 죄와 저주 해결하지 않으면 가문과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 이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6절에서 보면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무엇의 포로입니까? 사람들이 가정 문제의 포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정신 문제의 포로가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교우들 중에 새로운 분들 중에 정신적인 힘든 것 때문에 오신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서 약물 문제도 일부러 진짜 의사를 말에 따라서 이를 악물고 애써서 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물 문제 진짜 그 에피오이드 이런 것들 그까지 진짜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매일마다 죽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힘들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오게 와서 진짜 복음을 자꾸만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 여러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약물을 이것을 정말 끊을 수 있다. 보통 의지가 아니지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힘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사람과 인생을 바꾸는 참다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옵니다. 6절에서 7절 보면요. 쫓겨난 자들, 환난 받은 자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쫓겨난 자들. 이유가 있으니까 쫓겨나겠죠. 오해받으니까 쫓겨나겠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되니까 쫓겨났겠죠. 그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정말 기도의 축복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임하셨을 때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작아도 됩니다. 렘넌트들 그리고 저희 렘넌트들 같이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좀 커서 나중에 잡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정말 경제적 축복 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가 복음을 누리는 때고 지금부터가 내 시간이 복음을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작은 자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여금 정말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해산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걸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9절, 10절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기를 낳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제일 고통했던 것은 그 예전에 있던 담석증 때문에 고통하던 거 외에는 진짜 더 큰 고통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때는 제가 너무나 열이 그냥 의사는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아픈지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약이 그냥 투입되니까 제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근데 담석증은 이거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프더라고요. 온 밤을 뒹굴뒹굴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잠을 새지 못하고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경제적인 일들,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해야 되는데 같이 도우고 같이 뭔가 세우는 것 때문에 뭔가 돈으로 스포트를 해야 되고 잠을 자지 못하는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는 일들이 있겠죠. 가정 문제에 뭔가 생겨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전이 임했기 때문에 너는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더라도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딸을 낳을 것이다. 거기서 열매가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열매가 응답이 나올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렘넌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 하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복음 가지고 서고 그래서 그곳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증인되는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제자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렘넌트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치유하는 사람 일으켜내십니다. 해산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라도 내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결론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서 제일 작은 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너에게 지금 들어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2, 3, 7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참다운 해답을 얻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포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완전 갇혀있는 포로들,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더라도 그것 통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제자를 만들어내고 렘넌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작은 자라도 모든 이스라엘을, 이 세계를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오신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모든 흑암의 곳을 꺾으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축복으로 만드시고 행복으로 만드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세우시는 축복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이 가정과 현장과 삶과 만남과 그리고 특별히 임직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평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나의 인생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붙잡고 이 베들레헴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복음하시고 현장을 복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를 복음하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모든 기도와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